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 호산나라는 예수님 오신 것을 놓고 우리가 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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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노예 노예 노예. 이 노예라는 말은 뭐냐면 성탄의 기쁨을 외치는 소리예요. 기쁨의 외침. 그래서 프랑스어인데 나우엘이라는 그 이제는 평안하다는 시작해가지고 이게 노엘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나우엘, 지금 평안합니다. 이제 평안합니다는 줄임말로 해가지고 노엘이라는 말이 됐죠. 노엘. 이 말이 뭐냐면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이럴 때 한번 웃어보는 거지 뭐. 이럴 때도 웃지 아니하면 언제 웃을 거예요? 조금 전에 한 가족이 우리 교회 앞에 찾아왔어요. 보니까 화면을 보니까. 그래서 아들은 이제 뭐 선물을 2개 예수님에게 드리려고 선물을 싸가지고 가방에 끼워 넣고 엄마가 먼저 올라온 것 같고 이제 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는 이제 그 뒤에서 담배를 하나 꺼집어내가지고 담배를 피우려고 이제 하다가 엄마가 이 지금 주보를 하나 들고 내려와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같이 나갔어요. 이 주보 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오늘 이 성탄절에 안내하는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안내하는 분이. 그러면 교회가 왜 안내하는 사람 하나 없냐. 그래가지고 삐졌나 봐. 그래서 선물을 이렇게 2봉지인가 3봉지인가 쌌어요. 가방에 하고. 그래 예수님에게 드리려고 이렇게 오셨다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라. 성도도 얼마 안 되지? 이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가자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앞으로 가시는 것을 봤어요. 그때 우리 조 집사님하고 그 우리 박 집사님이 그 세 사람 봤죠? 건널 건너오다가 안 봤어요? 정신없이 사셨구만. 그래서 이제 그 가고 오고 이렇게 겹치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지 관리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집중을 할 때는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이 주님을 향하는 집중하는 그 마음이 강하면 어느 환경도 어느 사람도 그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을 진가를 알면 세파가 아무리 불어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와도 우리의 기쁨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탄절은 뭐 캐롤송을 부르고 선물 교환하고 우리 아내도 아침에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무 중창단 우리 노예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 사무 중창단 중에 그 한 분 사모님이 되게 유별하게 이제 일을 잘 챙기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인가 내일인가 뭐 점심 먹자고 모이는데 우리도 선물 교환하자고. 그래서 사모님도 이제 선물을 만들어서 선물 교환해야 되는 줄 이제 알고 뭐 선물을 하나 준비할 것 같아요. 선물 교환도 중요해요. 우리 방금 이제 워십도 하고 또 이렇게 큰 난타도 하고 다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기뻐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 오신 것이 내 마음에 기쁜가.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 오신 그 주님의 오심의 소식이 그 모든 고통을 능가할 만한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게 이제 가장 우리에게 관건입니다. 가난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내다보지 못하는 암울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그 오신 소식이
과연 지금 앞에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과 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되신 그분과 함께 과연 내 마음이 기뻐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옆에 분에게 한번 축하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손까지 흔들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요. 돈을 바라보고 살다가 돈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건강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건강 때문에 낙심한 사람도 있어요. 사람 믿고 사람은 따라가다가 그 사람 앞에 발등시키고 사기당할 때 거기에서 눈물이 나고 피눈물이 나면서 우리 마음에 믿었던 부모가, 믿었던 자녀가, 믿었던 성도가 우리들에게 상처를 줄 때 우리는 슬퍼하고 고뇌하고 정말 우리는 근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성탄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예수 때문에 우리는 살 희망이 있어야 되고 예수 때문에 일어나야 열심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물도 중요해요. 여러분 드리는 찬양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돈도 잘 벌고 넉넉한 생활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에게 예수님 오심이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양심적으로 예수님 오신 기뻐요? 기쁨은 좀 헌금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 했어요? 어이구 감사해요. 기쁨이 내 속에서 넘쳐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왜 예수님 오신 것 때문에 기뻐해야지? 우리는 이 기쁨을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온 세상에 기쁨에 영향을 끼친다. 예수님 오신 것이. 그래서 하늘에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이 성탄을 통해서 그동안에 암울했던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워하고 슬펐던 마음이 기뻐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세상 살기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그렇게 받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나라의 보좌를 내려놓고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낙심한 가운데 자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믿으세요. 그럼 우리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함성과 함께 크게 박수. 다시 한번 큰 함성과 함께 박수. 오, 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기쁨의 바이러스, 기쁨의 바이러스. 우리 전도사님이 뭐 독감에 걸려가지고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안 보이네. 집에 올라갔나? 그런데 이제 그 영향을 내가 받았어요. 지금 목이 간질간질해.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침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밤에 이제 기침을 좀 해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와도 하나님 이길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침보다 지금이 더 좋아졌어요. 왜냐? 하나님 제가 설교자로 써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계속 기침을 하다가 지금 기침 멎었잖아요.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정치 이야기를 듣고 경제 이야기를 듣고 교회 이야기를 듣고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착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에게 기쁨의 바이러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따라하세요.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웃을 일이 별로 없고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데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래서 오늘 여기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예수는 나를 구원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그 자리, 그 권세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은 이 땅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쭉 보면 그 모든 하늘의 권력 권세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실 때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이 처녀의 몸을 빌리다 보니까 오해 소지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뚫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윤리적으로, 가정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가문적으로 볼 때 그 문제가 하나라도 걸리면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그리고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올 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오해를 다 이겨가면서, 그것도 집이 없어가지고 말 구유에 태어나신 그 이렇게 아무런 옷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차가운 날씨에 이 새바람이 불어오는 그 외양간에 오신 예수는 단 한 가지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뭘 주시기 위해서? 하나만 합시다. 그냥 기쁨만 합시다. 그냥 뭘 주기 위해서? 뭘 주기 위해서? 에이구, 그래도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어. 기쁠 게 없다 이거지. 알고 있어요. 뭐가 기쁘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쁨의 바이러스가 되기 위해서 하늘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올 때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말구유의 애양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천국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어요. 진리 가운데 설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오늘 여러분 사랑하려고, 제 가운데 빠진 여러분 사랑하려고,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늘 가는 천국길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길을 열어주었어요. 근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진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려있는 커튼, 이 휘장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아 있는 그 휘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찢어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 받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라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잘 됩니다. 제가 여기 있는 산증인이에요. 저희는 오남매예요. 오남매. 큰 누님, 작은 누님, 큰 형, 작은 형, 그 다음에 제가 막내예요. 이 우리 5 형제 중에 예수를 누가 제일 처음에 믿었느냐? 제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복을 먼저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렇게 제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길, 천국 가는 길, 그리고 영생 얻는 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길,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장을 찢어서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게 해주시는 이 길을 만드신 그것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잘 될 줄로 믿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행복해요. 누가 불렀죠? 윤한기 목사님 불렀나요? 나는 행복합니다.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예수 때문에 행복하셔야 돼요. 우리 옆에 분하고 악수 좀 하세요. 예수 때문에 행복합시다. 예수 때문에 행복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기를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립니다. 예수 믿기를 참 잘했어요. 네? 참 잘했어요. 우리 옆에 분의 이 등도 한번 또 참 잘했습니다. 예수 믿기를 참 잘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인상 쓰지 마시고 좀 웃고 사세요. 오늘만이라도 즐거워야 돼요. 오늘은 성탄절이에요. 매일이 즐거운 성탄이잖아요. 즐거운 성탄.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아이고, 아들만 생각하면 속상하고 딸만 생각하면 속상하고 그놈의 손주만 생각하면 속이 뒤틀어지고 아이고 한숨소리밖에 나올 일이 없는데 예수 생각하니까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사람이 사람을 이해해줘도 위로가 돼요. 사람이 사람을 도와줘도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인간의 배고픔, 인간의 질병, 인간의 슬픔, 인간의 질고, 인간의 그 모든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고 인간에게 위로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입장도 이해가 되고 사람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다리를 낳아줄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늘 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환영을 받을 만합니다. 여러분의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큰 함성과 같이 박수! 오!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사람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면 슬퍼하고 힘 빠지고 낙심하고 너무 속상할 일만 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아까 그분 세 분이 교회 들어왔으면 내가 이런 말 안 할 텐데 안 들어와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큰 복을 놓친 거예요. 큰 복을. 교회의 규모를 보고 어떤 뭐 안내하는 사람, 우리도 잘못이 있지만 뭐 안내하는 사람 없으니 가자. 큰 하나님 앞에 신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집중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큰 실수한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미지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집중할 때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 되느냐.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AD, BC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중심은 예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여러분을 행복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을 위로하고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힘드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죄의 짐을 지고 염려와 걱정의 짐을 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 짐을 들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보다 더 낮은 곳 구유에 태어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짐,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의 짐, 우리 주님에게 내어놓으시고 주님과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 것은 제가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저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저희 친척 형제들이 다 알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복받을 사람이다. 나는 앞으로 잘 될 사람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사역을 마치고 마태복음 28장 이제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씀.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어떠한 문제도 주님이 다 알고 해결해 주신다. 주님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님에게만. 사탄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거짓의 영을 뿌립니다. 미혹의 영을 뿌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혹의 영이 활동하고 거짓의 영이 활동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절대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만지지 못합니다.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와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하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에 보면 겁내는 자들아 이러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41장 14절에도 보면 버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해요.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해요. 할렐루야.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요. 누구 모시고? 주님 모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 돼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이 주인이 돼야 돼요. 주님의 자리를 빼앗지 마시고 주님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를 주님에게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얻고 여러분이 보호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희 가정이 5남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제일 큰 복을 제일 많이 주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왜 이렇게 복을 받느냐?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욕심에 쌓여서 욕심대로 갈 수 있는 것을 잡아줍니다. 실망과 시련과 시험에서 막 속상할 때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해도 빛으로 오신 그분이 앞에 빛을 보여주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붙드세요. 그분 오심을 환영하세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꾸중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책망하고 여러분을 징계하고 여러분을 사망으로 빠뜨리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주님은 살아계신다. 지난번에 간증 중에 다니엘 기도회 때 하시는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다고? 새파랗게 살아계신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살아계신 주 나의 소망. 살아계십니다. 문제는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1조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거든요. 부모 거역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다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돈 따라가지 말고 예수 따라가기를 바라요. 내년에는 전부 11조 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1조 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11조가 쉬운 사람은 쉽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어줬어요. 그냥 못할 때 하나님은 기다려줬고
그것이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좋아가지고 펄펄 뛸 때도 11조만은 안 했습니다. 왜냐? 그렇게 돈이 저에게는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제 마음이 교회 가서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 은혜 속에 빠져 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신비의 경험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물질을 향하는 그 마음을 끊어내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11조 생활하는 사람들 굉장히 괜찮게 보는 거예요. 어려운 것을 결정하는 거. 따라합시다. 어려운 결정은 믿음으로 해야 된다. 축복을 믿음으로, 앞으로 잘 될 것을 향한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할 때 가능한 거지. 현실만 보면 그거 다 먹고 써도 모자란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종자를 만들어 가지고 옥수수 종자, 감자 종자, 이 종자를 고구마 종자, 생강 종자, 종자를 다 놔놨다가 배가 너무 고파 가지고 종자를 다 밥을 해 먹으면 내년에 씨를 심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이 아무리 많아도요, 씨를 심지 않으면 농사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11조는 뭐와 같으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종자 씨와 같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사기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적질 당하게 않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시고 기도는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밭은 넓어요. 그러나 그 안에 씨가 자랄 게 없어요. 11조는 그 안에 건강의 씨가 자라게 하고 물질의 씨가 자라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줄 수 있는 기회들을, 그래서 땅에 씨를 뿌리온 것, 씨를 뿌리는 거. 감사헌금도 나중이고 건축헌금도 나중이고 수일헌금도 나중이고 우리는 달랑 하나만 만약에 한다면 11조를 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러므로 11조는 무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밝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11조를 드립니다. 내 이름을 밝혀서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제가 이제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어도요 11조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물질과 내 마음이 결탁이 되어서 돈과 내 마음이 밀접한 관계가 되어서 이것을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부활절날 부활절 감사도 안 했어요. 성탄절날 성탄절 감날 봉투 주면 여기 책에다가 꼽아가지고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돈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런데 11절을 딱 하고 나니까 다 열리더라고. 성탄헌금도 하고 부활헌금도 하고 다 열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부어주는 기적을. 그래서 여러분 제가 30년 한 35년 전에 11조를 250만 원 했다 그러면 좀 알 것 같아요. 11조를 지금도 250만 원은 괜찮은데 35년 전에 11조를 250만 원 해서 250만 원. 적게는 200만 원. 하나님께서 그때는 돈을 그냥 갈퀴로 끌어서 오는 것처럼 느꼈어요. 제가 항상 호주머니에 이게 돈 따발이 양쪽 다 항상 놓고 다녔어요. 내가. 지금은 너무 교회를 개척하고 어렵게 생활해서 좀 이렇게 아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 넉넉할 때 저도 돈을 좀 쓴 사람이에요. 쓸 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그분을 정말 진지하게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기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그랬고
성령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너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거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 계시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를 항상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느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제가 이제 사기를 몇 번 당했다고 여러분한테 말씀한 적이 있는데 사기를 당할 때 보면 꼭 제 욕심 때문이더라고. 욕심. 내 욕심이 그 사람의 사기꾼의 덫에 걸리게 하더라고. 그래서 욕심을 이기고 나니까 사기꾼이 덤벼들질 않는 거예요. 우리 여기 교회 들락거리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제가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그래서 신천지가 우리에게 덤벼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얼마든지 신천지가 왔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한 자들에게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욕심을 가지고 보면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욕심을 내려놓고 보세요. 보이는 게 많습니다. 정치를 봐도 보여요. 귀를 들어도 다 들려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여러분이 전화하는 거요.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아요. 내가 그 말을 듣고 바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떤 의미로 말을 하는지 여러분 말하는 거 다 알아듣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한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목사와 함께하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와 함께하신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되는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 따라가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잘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잘된다. 너희들은 정말 큰 인물이야. 에? 너희들은 다른 아이들하고 달라. 알았지? 학교 가면 다른 애들하고 달라요. 우리 지금 이 아이들은요 저보다 훨씬 몇 배 훌륭한 인물, 다들 인물이에요. 왜냐? 이들 속에 성령이 있으니까. 이들 속에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면요 얼마나 잘 되겠어. 얼마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한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일을 해요. 일을. 예수님이 생각의 기능을 잡아줍니다. 마음의 기능을 잡아줘요. 욕심 부릴 때 욕심에 부린다는 걸 알려줍니다. 속상할 때 속상할 때 실망하고 싶을 때 그때에 용기를 주고 위로해 주고 언제든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 마음에 주인으로 오세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요 평생 사업을 해도 일이 안 되는 사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직장 가는 곳마다 직장에 분란이 일어나고 직장이 자꾸 망하게 되고 이 문제가 틀림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팔려갔는데도 그 가정이 잘 됐어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이 더 잘 된 거야. 이집트에 내려갔는데 이집트가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하느님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게 복이 되고 마음 먹고 결정하는 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잘 받을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도한 만큼, 기도의 분량만큼 그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하늘문을 열고 창고가 차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놨어요. 기도를 활용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복을 받기를 원하면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죠. 부르짖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호소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거죠 그랬어요. 구하라. 그 말은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할 때 부르짖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신비의 세계를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전도하는 사람에게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4절에 보면 내가 심히 떨었다고 바울이 그랬대.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들이 나타나게, 능력들이. 방언하는 거 가짜 방언 많습니다. 신천지에서요, 옛날 교회에서도 한 번 왔고 여기도 지금 내가 몇 번 온 줄로 기억하고 있는데 신천지에서 와가지고 방언기도 너무 잘했어요. 거짓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방법은 거짓을 해. 거짓말. 모략 전도라고 다 거짓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교회 신천지가 와가지고 커피 마시러 갔는데 우연히 만난 것처럼 작전 세워가지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자기끼리는 다 이야기 듣고 내통을 해놓고 요 한 사람을 두고 말하기를, 아니 지금 엄마가 아파서 누워있다면서. 그런데 이제 작전을 했어요. 그 딸이, 한 딸이 신천지에 먼저 빠진 딸이 엄마를 전도하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하고 넘어졌어요. 어디에서? 카페에서. 엄마랑 커피 마시다가 그 옆에 있는 신천지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까?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기도하니까요 깨끗하게 나은 걸로.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작전이에요. 작전. 배 안 아팠어요. 그 딸이 배 아프다고 울고불고 디굴디굴 굴렀어요. 근데 그 엄마가 그걸 환경을 보고 아이고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분이 왔네, 너무 능력. 그래서 내가 말이 기도하면 병자가 나아요.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가는데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 가가지고 신천지 끌려갔잖아. 인생 망친 거죠. 영원히 죽은 거예요. 영원히 멸망한 지옥 가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되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짓의 영을 우리가 보는 눈이 열리는 거. 방언한다고요? 다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도 방언 잘합니다. 기도요 너무너무 잘해요.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도요 목사의 설교를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도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부분의 욕심도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가 보여요. 제 눈에. 그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기를 당하지 않고 이만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 묵상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항상 말씀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은사 받은 자요? 저는요 목사가 그래요. 어떤 은사자도 저는 말씀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은사 받은 자가 이렇게 볼 때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은사 받고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이 목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거의 안 듣습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기로는 영적인 문이 열리고 뭐 은사가 있고 예언이 있고 뭐 이렇게 할 때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해도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변장술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뱀과 같아요. 시골에 가보셨어요? 돌무더기가 있는 뱀에게는 돌 색깔이죠. 풀 속에 있는 뱀은 풀 색깔입니다. 혹시 아세요? 물에 노는 이 뱀은요, 물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흉내를 잘 내는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은 그것을 다 구분하게 만드는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무슨 말을 할 때는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사기꾼이 아니다면.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목사를 믿지 못하게 하고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속삭거리는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제일 신천지에서 많이 하는 접근 방법이 뭐냐면 목사의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하게 불평합니다. 그리고 비리를 자꾸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에 은혜 못 받도록, 은혜 못 받아 이제 발작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단들은요, 목사와 성도 사이에 이간을 시켜요. 그 속에 사탄의 계략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잡아줘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바라요.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말씀을 잘못 전하면 분명히 지적을 해서 잘못한다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러나 목사가 진리를 제대로 전하면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드리는 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 로마서 8장 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생각의 기능이 복을 받는 거예요. 대부분 시험은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요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요라면 되겠지, 저러면 되겠지. 모든 게 밤에 잠을 못 자는 이유 하나도 불면증 걸리는 것도 생각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생각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생각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마다 생명이 되고 생각하는 것마다 복이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생각의 복을 받으세요. 말씀의 복을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목사도 사람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아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고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게 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여러분의 큰 박수가 필요해요. 큰 함성과 함께 주여 오심을 축하합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큰 박수가 필요해요. 여러분, 성탄절을 선물 하나 교환하는 그런 날로 만들지 마세요. 이번에 떡국이 없대요. 그냥 잘 됐다 싶었어요. 떡국이 없어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떡국 안 먹어도 예수님 오시는 기쁘니까. 그 이제 조금 우리보다 규모가 있는 교회도 아유 목사님 요즘에 식당이 봉사 때문에 골머리가 아파요. 몇백 명 되는 교회도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야.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봉사하는 걸 꺼려 하는지 몰라. 옛날에는 혼자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이고 막 1월 1일도 떡국 없다고 하니까 뭐 그냥 괜찮다. 우리 예수님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한 번은 줄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안 준대. 그것도 감사하고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 붙들고 집에 가서 먹으면 되지 뭐.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를 조금 길게 한 거예요. 정신 놓고 집에 가면 밥 먹는 거니까.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여러분 선물 안 줬다고 삐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여러분 마음껏 그분 모시고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연결되기를 바라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